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그냥 목사가 하는 얘기다 듣지 마시고 이게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했으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듣는 그 경외함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면 신명기 8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부담이 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한 가지도 아니고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내 멋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또 고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기쁘시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그러니까 합했다는 게 뭐냐면 다윗이 생각하는 거, 마음을 품고 있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서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네, 순종.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순종을 해야 될 대상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는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님에게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은 내가 원해서 부모님이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부모 관계는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 자녀들 된 우리들은요 부모의 권위,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 돈이 있고 돈이 없고 요즘 보니까 전 원주라는 그 탤런트 되시는 나이가 뭐 86세인가 그런데 돈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집도 다 사주고 그랬는데 이제 혼자 사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오면 항상 돈을 뭐 100만 원씩도 주고 200만 원 주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자식들이 나를 돈으로 본다. 돈 때문에 돈 안 주면 안 오고 돈을 줘야 온다. 이런 식으로 혼자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저는 얘기를 저렇게 공공하게 얘기하면 참 자식들이 얼마나 좀 부담스러울까 생각도 들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부모가 잘났건 못났건 그런 거는 절대로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왜? 부모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때로는 부모가 부담이 되는 부모도 있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부모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도울 수 힘을 다해서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됩니다. 자식들이 그것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자식이 가는 길을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부모에게 불효하고 잘 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의 삶도 괴롭습니다. 부모와 이 갈등을 겪게 되면 제일 고통스러운 게 자녀예요. 부모님도 고통스럽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권위 앞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전화하시고 찾아뵙고
또 순종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순종의 대상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제가 목회자지만 목회자와 또 교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그 목회자와 교사에게는 성도로서 순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가? 자칫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스라이팅 시키려고 그러는가? 가스라이팅 시켜서 우리를 뭐 이용하려고 그러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를 좀 잘 아셔야 돼요. 지난번에 거제도에서 그 기초생활 수급자 되시는 분들이 어떤 한 나쁜 사람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예전에 조폭이었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일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마 완전 가스라이팅 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 CCTV에 나왔는데 밥을 먹다가 갑자기 어떤 중년의 남자가 또벅또벅 걸어가더니 어떤 한 남자에게 무릎 꿇고 막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그 식당에서 사람들이 공경하는 식당에서 막 머리를 막 조아리는, 아마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또 술을 엄청 먹었는데 이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이 야, 너 저 바다에 들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안 들어가면 또 맞고 하니까 2명이 바닷가에 들어가서 2명 다 죽었지 않습니까? 네. 완전히 이게 만약에 죽었기 때문에 밝혀졌지, 안 그랬으면 그 사람한테 가스라이팅 당해서 인생이 완전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받는 월급, 그 기초생활비를 받는 5, 60만 원 되는 걸 이 사람한테 갈취를 한 거예요. 몇 년 동안 갈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자기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말 한마디에 벌벌벌 떨고 하라면 하고, 그 바닷가에 술 먹고, 그리고 술이 산정돼서 야, 너 옷 벗고 그 들어가 했는데 옷을 벗고 들어갔다가 못 받아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스라이팅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스라이팅 하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아요. 절대적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 사랑이라는 표현, 선하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 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선하지 않다. 왜?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죄가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본이 사랑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가스라이팅 시켜서 우리를 뭐 망하게 하고 그 나쁜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죠. 근데 이 땅에 하나님처럼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으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가 5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딱 한 분, 죄가 없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선하시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에 있어서 100% 신뢰할 수 있고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여러분들을 향한 모든 계획과 섭리가 선하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예? 선하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가장 행복한 길로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 부모라는 존재를 허락해 주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당한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거든요. 어머니의 마음.
하나님 마음으로 그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아유 저 기독교는 부모도 모르고 조상도 모른다 이런 말을 표합니다. 저도 우리 집안이 제사를 지내던 집안이지만 제사 아무리 잘 지내도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부모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효도하는 것이 효도예요. 그래서 장례식에 가보면은요 부모에게 불효했던 사람들이 아주 장례를 잘 치르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합니다. 왜? 살아있을 때 못했으니까 죽어서라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장으로 안 한다는 겁니다. 막 깽판을 쳐요. 그러니까 막 상다리가 부서지도록 차리고 막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자기가 못했던 것을 하고 싶은데 그거는 이미 그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옆에 계실 때 나와 함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추억을 쌓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라는 존재를 어떻게 섬겨야 되고 그 부모의 권위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참 하나님은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보세요.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같이 읽습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옳은 일이 뭐냐? 그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옳은 일이라면은 뭐 수많은 옳은 일이 있지만 네가 지금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잘 돼도 네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네 삶이 옳은 삶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옳은 일이 뭐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3장 20절에 보면요. 자녀들아 여기는 또 한 단계 업 시켜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일에 부모님의 생각이 합당한 생각이라면 모든 것에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부모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없는 거랬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것까지 하는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순종만 잘하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 그 자녀들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달 동안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은요 부모님에게 더 연락하시고 안부 전화하시고 또 찾아뵈시고 마음을 위로해 드리시고 손잡아 드리시고 가까운 곳이라도 모시고 나가서 또 여행도 시켜 드리시고 또 지금 육신의 부모님이 없다면 내 이웃에 내 부모님과 같은 연세 드신 분들한테 한 번 더 인사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좀 도와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목회자 교사에게 순종할 것을 말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권위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구약에는 선지자고 신약에는 사도 즉 목회자를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전하는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 그리고 신앙적 유익, 가르침, 양육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순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순종해야 됩니까? 제가 여러분들은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내가 얻기 위해서 그런 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하나님 마음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목회자, 구약에는 선지자, 신약에는 우리 사도, 우리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양들을 돌보는 마음,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목회자에게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아닌 이상, 잘못된 방법으로 목회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이상 목회자는 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고 가르치게 되고
제가 양육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목회자가 가르치는 신앙적 가르침과 양육을 잘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저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라고 믿고 잘 따르게 되면요, 그 복을 내가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영적 지도자에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 보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가 목회자거든요. 목회자들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고 복종도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복종까지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도 또 말씀하시죠.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것까지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이 말씀을 보면은요, 맞죠?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이게 우리 목회자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뭐 한다고요? 경성한다. 이 경성이라는 말을 내가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봤는데 이게 아그리프네오라는 말이에요. 아그리프네오. 참 제가 참 요거를 잘 몰랐어요. 사실은 이 경성이라는 말을 그냥 일반적인 우리 한글로 내가 생각을 했었는데, 뭐 깨어 있다 이랬는데, 이게 물론 그러겠지만은 이게 뭐냐면은요, 깨어 있다, 깨어 지키다라는 말이에요. 원어적인 말이.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성도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사람, 성도를 마음에 품고 기도함으로 성도들을 영적으로 지켜주는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지만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을 또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분들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항상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그 일이, 성도의 일이 내 일처럼 느껴져요.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마음이겠죠. 제가 우리 송학근 집사님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찾아뵙고 기도해 드리는데, 그날 또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는데 그냥 제가 지나갈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집에 가보라는 마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다른 날 같았으면 아마 그냥 갔다가 그 다음날 도전을 드렸을 건데, 그날은 이상하게 집사님 집에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도 모르게 운전을 해서 집사님 집에 갔는데 집사님이 쓰러져 계신 거예요. 집사님이 몸을 못 움직이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폰도 지금 거리가 있어요. 그까지 가실 수 없는 거예요. 그 상태로, 누워있는 상태로 계속 집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내가 우리 송학근 집사님을 기도하고 송학근 집사님을 위해서 경성하게 해서 기도하니까 종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찾아뵙게 만들고 집사님을 일으켜서 안정을 시키고 기도해주고, 그 집사님이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교회 나오고 계시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아니면 그 순간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시는 거죠. 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감동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뭐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라도 하나 주고 싶어서 안 달라 한 사람이에요. 뭐라도 있으면 이거 누구 갖다 줘야지. 뭐라도 있으면 이거 성도님 갖다 줘야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내가 뭐라도 있으면 내가 좀 대접해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 이와 같이 장로라는 것이 교회 평신도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목회자를 말합니다. 우리 예전에 목회자는 장로라 그랬거든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한대요. 교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무서운 거예요.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온 인류에 죄가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이 들어져.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해서 죄가 인류를 죄로 망가뜨렸고, 한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죄를 담다 죽으심으로 인류의 구원이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이요, 여러분 가정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사람의 순종과 불순종이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참 아브라함은 복을 많이 받았어요. 75세 때 부름을 받아서 그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해 주셨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랑했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 순종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보세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 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순종했어요. 75세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너는 너의 집을 본토 집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지금처럼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거기는 족장 시대.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떠난다는 건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가 있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요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이사 한번 가는 것도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됩니까? 그것도 타 지역으로 가려고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됩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거 보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며 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거든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마지막 하이라이트인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아들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시험을 받을 때 뭐라고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거예요. 이게 순종했다는 것이거든요.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도 이것저것 다지지도 않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 손잡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야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을 잘하지?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만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그 이삭 바친 그 순종을 보면서요, 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어려운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 갈렙, 유다족 속의 갈렙인데 출애굽하고 나서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 한 200만에서 300만 명이 출애굽을 했는데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데 1세대 그 강야에서 나지 않은 1세대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딱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제자니까 들어갔다고 하지만 갈렙은 또 일반 사람 족속의 대장이지만 갈렙도 여전히 똑같은 족속. 근데 하나님께서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근데 보세요. 신명기 1장 3절에 보면요.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 어떻게 해요? 온전히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순종했기 때문에.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왜?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제가 이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원과 순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불순종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구원에서 점점 멀어가는 것이고 내가 구원의 증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완전히 구원받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얻은 자의 표징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갔는데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은 확실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있죠. 사울입니다. 사울.
사울 왕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인데, 왕인데 왜 망했어요? 불순종이에요. 선지자의 말을,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계속해서 불순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좋아하시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약에는 이제 짐승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번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순양을 잡아다가 기름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려도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에요.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순양의 길.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막 100만 원 내고 1000만 원 내고 1억 내면 막 내가 좋죠. 근데 그 헌금하고 내 말에 안 따르고 나의 지시에 안 따르면 그 1000만 원, 100만 원, 1억 아무 소용없어요. 저는 그거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1억 내고 내가 뭔 얘기를 했는데 안 따른다, 불순종한다, 저는 그 1억 돌려드립니다. 왜?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신앙적인 유익을 위해서 전하는 말을요, 잘 들으셔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 망했잖아요. 사울만 망했습니까? 사울 왕만 망했습니까? 사울의 죄 때문에 그 정말 안타까운 요나단 그 아들,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도 나는 요나단이 더 귀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만약에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귀한 일인데, 아버지의 죄로 그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다 몰살당했어요. 아버지의 불순종으로 자식들이 몰살당했어요. 불순종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죠.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왜 안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네한테 분명히 말했는데 네가 왜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냐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딴짓하거나 딴 생각하면, 못 들으면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시간에 예배를 잘 드리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좀 무서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선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가스라이팅 시켜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참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과를 주세요. 이사야 1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이 즐겁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부모의 권위 앞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교사의 권위 앞에 순종하면 좋은 일이, 범사에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가 흘러 넘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가장 선하시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을 우리가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부모님, 그 부모님이 지금 돈이 있든 없든 나를 도와주든 못 도와주든 이거 중요하고,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세우신 권위 앞에 순종하고, 그 부모님이 자녀를 향해서 가르쳐 주는 것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 경성하기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목회자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여러분들이 오늘 순종해서 오늘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잠언의 말씀을 여러분이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허락해 주신 부모님의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자녀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의 그 말씀과 가르치는 그 양육 앞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살림,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브라함처럼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모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부모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그래서 부모님을 통하여 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부족하지만 그 목회자가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목회자가 가르치는 말씀과 양육 앞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즐겨 순종함으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을, 또 부모님의 권위 앞에 순종할 것을, 하나님 말씀을 경성하기까지 그 마음으로 전하는 목회자의 가르침과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특별히 매주마다 선포되는 이 귀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부모님의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목회자의 가르침과 양육 앞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순종하는 자가 이 땅에서 즐겨 소산, 그 아름다운 소산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복을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순종함으로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을 응답해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관계적인 상처로 아픔으로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질병도 치유해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그 역사로 말미암아 저들이 날마다 새 힘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주님 저들의 예물을 통하여 저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예물이 아름답게 씌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또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변호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크신 사랑하심이 오늘 거룩한 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